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곧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곧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곧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게네. 기쁨하스 그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곧 주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곧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일단 서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전무후무한 세임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전무후무한 세임이냐? 우리는 날마다 연속되는 오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밖에 없죠. 그래서 전무후무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연속되는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것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구상에 박성우라고 하는 사람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저와 같은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유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세임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된다.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가 전무후무한 거예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나에게 임한 그 성령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무후무해요. 어제 나는 죽었고 오늘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전무후무한 세임을 얻을 수 있냐? 세 가지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냐?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참복음, 참기도, 참전도,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전무후무한 세임을 얻는 것입니다. 참복음이 내게 임하면 날마다 새 은혜와 새 힘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이 뭐냐? 사실상 모든 거란 말이에요. 모든 거. 복음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죠.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복음은 다 끝낸 거예요. 모든 문제 끝. 그래서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늘 하던 고백이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전에는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랬는데 우리는 이 완전 1인칭으로 모든 문제 끝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끝낸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랬어요. 감추어 있다. 그 가짜들은 보지 못하도록 감추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에게 그때부터 참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 기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순간 뭐가 주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수님이 다 쏟아 부어 주셨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기도 응답을 누구에게 주냐? 이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소유된 사람,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사람이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다. 그 말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참된 능력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참된 기도, 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해답, 그거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답이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현장에 함께, 그걸 보고 고상한 말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함께하는 응답, 이 참된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참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응답의 기준이 뭐냐?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이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셉이 뭐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그거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응답의 기준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응답의 시작은 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마가 이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같은 바람 같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었다 그래요. 각 사람 위에. 이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결국 응답은 누가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개인에게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다. 이 응답의 원리가 뭐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말은 뭐예요? 관계를 얘기하는 관계. 마태복음 7장에도 그랬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래서 참된 기도, 참된 능력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뭐가 복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현장에 참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션이라고 그러면 미션.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있어요. 전도라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예요. 디도서 1장 3절에 저는 전도 이러면 딱 이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3절.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느니라. 자기 때 시간표가 있는 거죠. 뭘로 전도하냐? 말씀, 자기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막 우리 인격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열심과 섬김 이거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참 전도, 요걸 통해서 참 복음, 참 기도, 참 전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전무후무한 새 힘을 얻는 거야. 우리가 힘을 얻는 게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힘을 얻는 게 아니고 평상시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있을 때 힘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전무후무한 이 새 힘을 얻으면서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 중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ing라 ing.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응답은 계속 오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응답은 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바르게 본격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 이전에 확인하고 확신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디자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나무는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하듯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영양분도 공급받고 그러면서 자라고 열매 맺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무가 땅속이 갑갑하다고 그 뿌리를 밖으로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나무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은 다 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예?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 물 밖으로 튀어나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물고기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다 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결국은. 새가 하늘을 날지 못하면 그건 새가 아니요, 그때부터. 그 새가 아닌데 새 모양 비슷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조류라고 묶어놓은 거잖아요. 새가 아닌데 새 비슷해. 어떤 건 부리가 있고 어떤 거는 또 날개가 있고 응? 날지도 않는데 그게 타조, 펭귄, 닭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새 아닌데 새 비슷하게 생겨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줬잖아요. 닭은 처음부터 닭이고 타조는 처음부터 타조고 응? 펭귄은 처음부터 펭귄이고 각기 그 종류대로 응? 아,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한계가 오니까 그냥 뭉뚱그려 묶어놨어. 조류 해가지고 새 비슷하다. 응? 물고기 비슷한 건 뭐야? 어류 이렇게 묶어놨어. 응? 그뭐 포유류 뭐 이렇게 뭉뚱그려 묶어놨어. 세분하게 나눌 수가 없으니 자기들도 사람의 한계죠. 어쨌든 이렇게 사람은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인생 가운데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보이죠, 지금?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요래 딱 하나로 연결돼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분리가 딱 돼버려서 분리가. 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겠나면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신방을 왔다니까.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뭐요? 마귀가 나 마귀다 하고 찾아오면은 안 속지, 안 당하지. 그런데 아주 가까운 것을 통해서 뱀을 통해서 이 여자 하와에게 딱 찾아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하와가 확신이 없었어. 그래서 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돼. 그걸 보고 죄라고 해요. 죄는 하말티아라 그래가지고 이 관역을 벗어난 화살. 가야 될 곳이 관역인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 나가버렸어. 이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사건. 이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모든 저주, 재앙, 고통이 다 찾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그 빈 곳에 누가 주인 됐어요? 마귀가. 사탄 마귀가 그 인생을 딱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인생은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이때부터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것들 속에 딱 둘러싸이게 된 거예요. 운명적인 저주, 재앙, 고통, 어? 영적인 문제, 마음과 생각의 질병, 육신의 고통, 삶의 고통, 결국에는 그렇게 운명대로 살다가 뭐요? 죽게 되고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요. 이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내세가 있단 말이야. 예? 없으면 좋겠는데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결국엔 인생이 마귀가 가야 되는 그 지옥에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 심부름하다가.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왜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인생이 마귀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그 순간,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참된 왕으로, 왕의 책무가 뭐예요? 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게 왕의 책무 중에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도 군 통수권이 있어요. 왜 군 통수권?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왕으로 요한에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죄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재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중재자로 오신 겁니다. 영원한 중재자로. 아멘. 어? 그래서 참 제사장,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고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그러면서 뭐 인생이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누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참된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4장 6절 시작하는 부분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없으면 다 이단 사입이요. 이게 없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없으면 다 거실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뭐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니까.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니까 어떻게 돼? 누구든지 다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인간의 이 상태, 이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세요. 딱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열려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너편에 있던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이 하나님께로 딱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 구원의 길에는 재미난 비밀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곧 자녀요,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뭐요? 그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그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기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이 되죠. 문제와 고통 속에 있던 인간이 행복과 평안으로, 죽음과 심판에 내몰렸던 인생이 뭐요?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요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여정이에요, 여정.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게 되는 그 길. 자, 보세요. 이 구원의 길에 뭐요? 왼쪽과 오른쪽 있잖아요. 왼편에는 마귀의 자녀, 오른편에는 하나님의 자녀. 왼편에 있는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른편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복락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의 길 한 위치, 배치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성경적 근거예요, 이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 염소냐, 양이냐. 이게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래 돼 있죠.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1절에는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돼 있고, 2절에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5절에는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이 이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접붙임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접붙임된 가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접붙임을 받은 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이죠. 말씀을 보면은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도 그러하니라.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는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접붙임 받은 가지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접붙임된 가지,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농부와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농부는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가지는 뭐냐? 가지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가지죠. 그래서 농부와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는 이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농부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또 포도나무는 가지를 통해서 뭔가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뭐냐? 열매입니다, 열매. 농부가 포도나무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포도나무는 뭐예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죠. 그럼 가지는 끝까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관계가 이 농부,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예요. 이게 뭐예요? 원래 인간이 누렸던 생명의 원천, 응답의 원천, 행복의 원천입니다. 이 비밀, 임마누엘.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 이게 생명의 숨이란 말이죠.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마른 뼈가 있는데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했더니 결국엔 이 마른 뼈들이 뭐예요? 군대가 되어진 거예요. 군대가. 창세기 2장 15절, 17절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예요? 에덴의 축복이에요. 에덴에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 땅을 경작하라고 했는데 그 경작의 비밀이 뭐냐? 에덴이란 말이에요. 이 경작의 축복이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다시 말해 이 에덴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구약의 성막, 회막, 장막 이게 에덴에서도 있었어요. 에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여지는 교회 축복. 그 말씀 앞에서는 예배. 그것이 개인에게 말씀 임하는 거잖아요. 성막, 회막, 장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에덴에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내가 누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게 에덴의 축복이요. 그때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 해담 미션을 누리는 삶. 할렐루야.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응답을 못 누리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응답을 못 누리는 이유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인생 모든 문제의 근본원이에요. 우리가 아까 구원의 길 메시지를 통해서 봤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결국은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우상숭배 마귀에 따라간 게 우상숭배요 다른 복음 쫓아간 거예요. 이게 인생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 이 응답 없는 인생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5장 2절 잘 나와 있잖아요. 좀 전에도 읽었던 본문에도 잘 나와 있고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제거해 버린다.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응답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6절에는 보니까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함이라. 응?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허물과 죄로 죽고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고 본질상 진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노예 사탄의 포로 지옥 배경의 속국
이게 응답 없는 인생의 결과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뭐라 그랬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거지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게 뭔 말이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다 이거지. 이럴 줄 몰랐다 이거요.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저기 세상에 나의 어? 친족들이 있습니다. 제발 내가 가서 아니면 누구를 보내서 믿게 해달라고. 얼마나 억울했던지. 자기는 모르고 사는 거요. 모르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의 원리가 있어요. 응답의 원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응답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물론 실패도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만남과 사건과 장소와 시간이에요. 이게 응답의 요소예요. 근데 동시에 실패 요소가 되기도 해요. 망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임마누엘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는 지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영적 서밋. 이 영적 서밋은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 가장 정상적인. 아니,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당연히 그 말씀이 성취되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당연히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 말씀을 증거하면 당연히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죠? 당연한 삶이란 말, 당연한 삶.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 이게 영적 서밋의 삶입니다. 그걸 보고 임만을 누리는 거라 그래요. 임만을 누리는.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뭐만 하면 돼? 영적 싸움. 그래서 마귀야, 가라. 그리고 내 남은 인생 뭘 위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창세기 3장 15절 인생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는 뭐 해라? 가죽옷을 입어라. 어? 피 흘려라. 그 말이에요. 피. 피를 뿌려라. 그래야 산다. 너희들이. 이 예언대로, 이 언약대로, 이 약속대로,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실제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려서. 그래서 인생의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인생의 유일한 답, 그리스도. 그래서 농부와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목적은 뭐냐? 결국 열매 맺는 거라 그랬죠. 이게 응답의 원리입니다. 어떤 열매냐? 개인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건 뭐예요? 사람 사이에 그리고 뭐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는 내 개인이 맺을 열매란 말이에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개인 열매,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뭐요? 내가 가는 현장에서 맺을 열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무슨 열매냐? 제자의 열매를 맺는 거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개인의 열매를 맺은 그 사람이 현장에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복음 체지라, 기도 생활아, 세계복음화의 열매를 맺는 거야. 할렐루야. 복음 체지라가 뭐예요? 플랫폼이 복음의 플랫폼. 복음 체지라 되면 내가 플랫폼이 된다니까. 내게 답이 있으니까 답을 달라고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플랫폼. 기도 생활아.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 그래서 24. 그래서 파수대가 그거예요. 파수망대. 24 등불을 밝히는 거지. 파수꾼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24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까 혼자 24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파수꾼들 실제로 옛날에는 파수꾼이라고 지금은 이제 군대에서 초병이라고 해요. 초병. 이 초병들을 뭐 2시간 단위로 또는 3시간 단위로 1시간 단위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세워. 야간에 경계 근무. 3시간 단위로 경계 근무를 세워. 어떤 때는 뭐 어떤 곳은 1시간 단위로 어떤 곳은 2시간 단위로 돌아가면서 24 그 밤에 공백을 메꾸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고 파수대입니다. 세계복음화는 뭐요? 결국 하나님과 통하고 현장과 통하는 그 소통이 되어지면 세계복음화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영양분이 계속 공급이 되잖아요. 그게 지금 응답이라. 지금 응답. 열매는 언제 맺어져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지금 우리는 붙어 있는 것이 응답이라. 그럼 열매는 하나님 시간표에 주시게 돼 있는 거야. 붙어 있는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 요때에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밤 시간은 어떤 시간이야? 깊은 기도예요. 깊은 기도. 밤에 그날 하루를 정리하고 다음 하루를 준비하는 거예요. 밤에.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가 밤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냐?
걔네는 전날 하루가 시작이 돼요. 전날 저녁에. 전날 저녁 6시부터 하루 일과 시작이라. 미리 시작하기 때문에 앞서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생각했을 때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밤에 미리 준비한다. 그러면 정복자의 대열에 서게 된다니까. 이때 어떤 기도를 누리냐? 하루를 축 정리하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감사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날마다 한 개씩 감사를 찾아봐라 막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기도. 여기 이 기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야? 오직의 시간이라면 오직. 나를 오직 속으로 밀어넣는 거 밤에. 그 영적 상태로 잠이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꿈도 복음 누리는 꿈을 꿀 거야 아마. 그리고 아침에 그 상태 속에서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다르지. 아침에 정식기도 하는 겁니다. 정식기도. 뭐요? 내가 힘이 날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5가지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요거를 언제까지 하냐? 내게 힘이 날 때까지. 그러니까 씻으면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소리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거울 보면서 하고 이빨 닦으면서 하고 비누칠하면서 하고 힘날 때까지. 그리고 뭐요? 탁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뭐요? 그리스도의 삼직을 묵상하고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배경을 확인하면서 뭐요? 우리 성구들이 있잖아, 성구. 성경 말씀만 확인해도 그게 기도라니까.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확신 5가지. 이것만 가지고 기도해, 복음 누리는 기도. 요때 유일성의 역사 일어나는 시간이라니까. 할렐루야. 아침에 이 시간을 잠깐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24. 이 낮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답을 누리는 겁니다. 답이 나올 만큼 집중하는 거예요. 답이 나올 만큼.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답이요. 다른 게 답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 그 속으로 탁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 24 하는 동안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증인, 전도자, 제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전무후무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참 복음과 참 기도와 참 전도로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응답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지금 응답하심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도록 응답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확신하며 정말 응답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기도가 보좌를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통해서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